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 받으시고 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이 시간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임마누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모형인 노아의 방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걸음을 걸어갔고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내가 당신을 따라가는 것은 내가 당신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당신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실 거라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 신뢰입니다.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도 말씀으로 평안함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요. 내 미래 어떻게 될 건가? 이러쿵 저러쿵 사람들은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평안함을 입는 것이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참 평안함이 우리 속에 없어요. 이 말은 그냥 세상이 주는 평안, 잠시 받는 평안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나에게 임하고 그 평안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해답이 되고 응답이 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첫 번째가 이 세상은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은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바이러스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좀 지금 이 시대는 정신병 시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있어요. 또 영적으로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고통당한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로 사람들은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중국만 봐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어요. 저는 요즘에 중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현장의 재앙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중국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재앙이 지나갈 수 있는 우리에게 답과 은혜를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또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잃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죠. 그러면 모든 사람은 죄 아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라고 하지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잃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이 죄는 결국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가버렸어요. 하나님과 죄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과 영적 분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 인생은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영원히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2절, 귀신을 쫓는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왜? 두렵거든요.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의 아비 마귀, 영적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던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영적 신분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그 마귀가 원하는 일을, 귀신이 원하는 일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걸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얼마나 지금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까? 이 신종 코로나 때문에도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수도권은 식당 자체가 안 된대요. 지금 이게 오래 가면 세계 경제가 흔들린다고 경제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 하나에, 바이러스 하나에 전 세계가 지금 떨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불안합니다. 무엇 때문에 두렵고 무엇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두렵고 무엇 때문에 불안합니까? 두려움이 없을 수밖에 없는, 불안함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뭔가가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고, 그러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이게 결국은요,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로 끊임없이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이미.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운명입니다. 못 벗어나요. 그리고 에베소 2장 3절은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사단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심습니까?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우리가 과연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감기만 걸려도 힘듭니다. 우리 육신에 조그만 병이 와도 힘들어요. 저는 지금 발에 염증이 하나 있는데 그 염증 때문에 힘들어요. 때로는 이거 좀 걷기도 힘든데? 라고 할 만큼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신경이 다 가요. 우리가 과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분 나쁜 생각, 또 상처받은 이 마음 추스릴 수가 없어요. 뭔가 가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능력자도 있어요. 이거 해도 잘하고 저거 해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게 과연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여러분, 자기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적어도 어둠에 빠져있는 영적 신분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함을 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요즘의 세상은 얘기합니다. 너는 신적 존재야. 너는 신이야. 라고 끊임없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스마트폰 하면서도 전 세계를 다 다닐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나라에 보면 지도 들고 있잖아요. 물어가면서 창문 내려가면서 그것도 요즘 자동이 아니고 이거 돌려가지고 있잖아요. 돌려가지고 지도 펴놓고 가게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물어서 이렇게 차를 타고 갔어요.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 야,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요. 실시간 검색 다 해가지고 교통 상황 다 말해줘가지고 다 비껴갑니다. 별로 신경 쓸 게 없어요. 좀 있으면 자율주행 나올 겁니다. 버튼만 눌러놓으면 목적지까지 가는. 네. 곧 임박했어요, 그게. 아, 운전하기 귀찮네랑 버튼 누르면 돼. 또 사람들 불안해하겠지. 과연 가겠냐. 이렇게 불안해 하겠죠. 세상이 좋아졌습니다. 요즘에요, 해외 가봐도 구글 맵 딱 켜가지고 다니면요, 그냥 다 갈 수 있어요. 버스, 그 다음에 뭐 지하철, 다 나오면 노선 다 나옵니다. 어떻게 타고 가라고 다 나와요. 목적지만 딱 찍으면 어떻게 타고 가라고 다 나옵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모든 정보를 전 세계가 다 공유합니다. 요즘 여러분 신종 코로나 그 19이 질병이 있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중국은 1000명 이상이 올라갔더라고요. 쫙 그 데이터 다 보여요. 전 세계가 하나가 됐습니다. 다 보입니다. 우리는 신적 존재처럼 인간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 너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다니지 않냐? 본질상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너희들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메시지처럼 창세기 6장 5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둘러보시고 뉴스 보십시오. 뉴스만 봐도 올바른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다 이상해. 도둑놈 천지인 것 같아요. 대학 교수도 남을 속이고 남을 죽이고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어요. 마음과 생각, 계획이 생각 자체가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인생은요, 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도전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요, 다 사람에 대한 정체성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남자로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자로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정체성 자체도 무너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말 하면요, 반발하겠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남자와 여자를. 이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이 남자와 여자라는 정체성마저 무너뜨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한다.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여자가 여자를 사랑한다. 다른 얘기인 거예요. 이런 수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정체성을 싹 다 무너뜨리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우린 대부분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왜 신적인 존재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여러분은 지금 계속 여러분 자신이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통하여 이 세상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메시지로 전달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우리 말씀조차도 내 중심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메시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도 나 중심의 생각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노아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다면 방주를 지을 수 없었을 겁니다. 왜? 그 시대는 홍수가 한 번도 난 적이 없어요. 배를 지으려면 그냥 물가에 지어가지고 배를 띄워야 되는데 이 배는요 물가에 지은 게 아니에요. 그걸 120년 동안 짓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했겠죠. 무시했겠죠. 노아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다면 그는 그 일을 다 행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완전한 자라고 칭함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노아는 그 일을 끊임없이 말씀을 따라 계속 갔습니다. 준행하면서 갔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정체성이 무너지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로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들은 성경을 많이 알겠죠. 그죠? 신학적인 것도 배웠겠죠. 근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과 똑같이 받지 못하면 결국은 그 아는 것이 사단의 도구가 돼요.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근데 여러분 어떨 때는 아는 것이요 두려움에 쌓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못 벗어납니다. 제가 한 번씩 비행기를 탈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르고 탈 때는 그냥 탔어요. 비행기에 제일 안전하다니까. 뜨고 내리고 탁 있으면 안전하다니까. 기차보다 안전하고 자동차보다 안전하대요. 탁 타고 있으면 안전함을 느끼는 거죠.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비행기는 뜨고 내릴 때가 제일 위험하다면서. 뜰 때마다 긴장이 돼요. 불안해. 한동안 그랬어요. 뜰 때마다 뜨기 전에 막 이렇게 주여 이게 막 뜨잖아요. 어떨 때는 보면 기로 타가지고 있잖아요. 막 비행기 엄청나게 떨립니다. 그냥 두려운 마음이 계속 내 육신을 막 떨게 만들어요. 같이 막 떠는 거죠. 주여 이러면서 같이 막 떠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냥 딱 비행기가 이제 궤도에 딱 올라가면 좀 안심을 그 마음의 평안을 딱 찾는 거죠. 또 비행기가 이제 목적지 와서 내려갑니다. 쫙 내려가요. 또 막 불안해요. 이게 내려갈 때 어떻게 하나. 랜딩 기어가 안 내려가면 어떡하지. 예? 타이어가 터지면 어떡하지. 예? 이러면서 막 예? 조종사가 실수하면 어떡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막 생각들이 막 든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 두려움도 사라졌어요. 또 뭘 알게 된 겁니다. 기사를 계속 보니까 비행기가 떴는데도 자꾸 사라져. 동남아 저쪽에. 비행기 떴는데 1시간 가다 사라져요. 우리 동남아 사역을 하니까 동남아 가면 우리 거의 대부분 다 저가 비행기를 타거든요. 그 지금 사라진 게 다 저가 비행기라. 저가 비행기 탈 때마다 주여 떠가지고 이 비행기 사라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드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때로는 아는 게 힘일 수 있지만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지 못하면 늘 두려움과 근심, 걱정 속에 쌓여가는 겁니다.
그리고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6장 3절에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 전달한 겁니다. 120년 동안 단 한 명도 하나님의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창세기 7장 4절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하나님의 이제 마지막 시간표가 온 겁니다. 마지막 남은 7일 기회를 줘도 그들은 반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방주를 통해서 우리는 또 교훈을 얻습니다. 구원은 육신에 있을 때, 영이 육신에 있을 때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허락하십니다. 계속. 너 거기 빠져있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고. 그 운명 안에 빠져있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고. 너의 트라우마에 빠져있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고. 너의 상처 속에 빠져있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를 허락하십니다. 구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구원이 있고요. 또한 우리의 삶의 구원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누리는 만큼 여러분의 모든 상황에서 자유함을 입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방주로 들어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너희가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진리를 찾고 있어요. 뭐가 진리인지 몰라. 그리스도만이 진리니까 그 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생명이 어디 있냐? 진정한 생명은 그리스도께 있지 않냐? 그리스도께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는 말은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 방주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이 이르러요. 방주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살 길은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방주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종말을 이기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한 번 죽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방주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영원한 죽음을 이기는 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지옥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그 은혜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주님 재림한 이후에 심판대 앞에 다 섭니다. 그 심판을 지나가는, 영적인 심판을 지나가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대로 하면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냈어요.
우리는 그 심판을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심판도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로 심판하신 그 심판을 지나간 겁니다. 누가요? 방주로 들어간 노아의 가족은 지나갔어요. 죽음도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거죠. 왜 하나님 우리에게 방주 운동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둠에 빠져있는 영혼들이 지나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사역은 어마어마한 사역인 겁니다, 여러분. 재앙 막는 사역인 거예요. 복음 운동은 모든 사람을 방황해서 끝내게 만드는 사역인 겁니다. 어둠에 영혼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사역들인 거죠. 여러분, 방주로 들어가고 방주 운동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거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노아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구원의 길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물의 심판에 물 때문에 죽었어요. 심판이 임하는데 어마어마한 물이 이 재앙이 임하는데 그 물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물 때문에 생명을 유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괜찮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면 괜찮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그 문제 때문에 많은 생명들을 살려내는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상처와 여러분을 숨기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이 그 문제를 갖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생명 살리는데 또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응답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환난이 오죠. 환난은 인내를. 우리가 그 환난을 지나가기 위해서 인내합니다. 그 인내는 연단을. 우리가 그 인내하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그 연단은 소망을. 우리가 예전엔 다른 걸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이 소망인 것처럼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환난을 통하여 인내하게 하시고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 다른 소망을 가지게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 환난을 인내는 연단을. 제가 공주 와서 하루는 그랬습니다. 하나님, 한 10년 힘들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하도 힘들어가지고 부교자 생활하고 이렇게 공주 와서 담임 목사로서의 길을 걸어가는데 계속 힘드니까 한 10년 힘들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루는 제가 제 다리 넘어오면서 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니까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가 10년 지나 주 예수요. 힘들다. 근데 그 10년 동안 그 지나가고 있는 그 인내의 시간은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고 계셨던 거예요. 바꾸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니 그거 가지고 안 돼. 니 그래갖고 그 말씀 운동 지속할 수 있겠어?
니 그래갖고 생명 하나를 가슴에 품을 수 있겠니? 니 그 수준, 니 각인, 그 뿌리 내리는 그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어? 네 사역은 지금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영혼을 위한 사역인 건데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네 그 일을 할 수 있겠니? 넌 나를 신뢰하니? 네가 나를 믿고 따라올 수 있겠니?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죠. 나는 계속 다른 걸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하나님이 다른 소망을 가슴에 딱 품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성령의 은혜를 부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게 뭐냐? 감사와 감격. 하나님이 그 은혜로 확 부어주시는 겁니다. 감사와 감격이 일어나도록. 감사가 사라져버린 이 세상에, 감격이 사라져버린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감사와 감격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저는 사실 그 이후로요, 뭐 크게 달라진 건 별로 없어요. 없는데 진짜 달라진 게 있습니다. 감사와 감격.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런 모든 것들을 감사하고 감격하는. 제가 지난번에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 만약에 다른 직업을 택해라 한다면 다른 직업을 택하겠냐? 옛날에는 내가 다른 직업 택한다고 하나님한테 말씀드렸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일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이 길을 하나님 가게 하시는 이 은혜를 저는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보니까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진노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은 인생들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고백된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진노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6월절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5장 1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어져야 되는데 문제가 똑같이 있다면서, 위기가 똑같이 온다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문제가 안 오고 왜 위기가 안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와 위기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불신자는 그게 망하는 길이지만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시는 겁니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 문제와 위기 속에 하나님이 응답해 가시는 거죠. 요셉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언약 붙잡고 나서 어떤 위기가 왔습니까?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노예로 팔았습니다. 조금 응답받을 만하니까 감옥 갔어요. 그 자기를 좀 이해해달라고 장관한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장관이 그걸 잃어버렸어.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은 생각을 못해요. 요셉이 총리가 된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은 어떤 과정이었습니까? 여러분, 노예 아십니까? 우린 여기에서 노예에 대해서 어떤 누구도 얘기할 수 없어요. 왜? 노예 돼본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삶이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노예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어요. 자기 인생 주장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사단의 노예 생활했어요.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인생. 아무리 잘 살고 싶어도 안 돼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평범한 삶조차도 이 세상 사람들은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고 가정 이루어서 퇴근해가 집에 와가지고 가족끼리 알콩달콩 사는 그 평범한 생활조차도 사람들이 못하고 있다니까요. 사단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소망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문제, 위기 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아십니다. 여러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유가 있어요. 우리도 뭔가 일을 할 때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동남아 캠프를 가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으면 안 가요. 갈 이유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응답과 축복, 그 걸음은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구원의 모형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하나님, 이 세상은 이 그리스도 운동하지 아니하면 회복될 길이 없는데 하나님, 그리스도 운동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하나님, 이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권세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간섭하시며 인도하시며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이 걸음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 살리는 운동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